우리가 읽은 룻기는 언약을 버린 사사시대에 흑암을 가르는 한 줄기 강렬한 빛으로 들어온 언약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도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가나안의 우상신들과 타락한 풍습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전쟁과 재앙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겨놓은 렘넌트를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예면한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온 세상 만민으로 확장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흑암 시대에 도리어 더 분명한 세계 구원을 위한 언약 성취의 큰 걸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를 간통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엘이라는 구원과 헤세드라는 은혜입니다. 구원과 은혜가 룻기를 간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가엘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팔렸던 것을 누가 다시 찾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원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팔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으셨다 하는 그 뜻이 가엘, 구원입니다. 다시 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 그럽니다. 그게 오늘 계속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그게 가엘이라는 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헤세들은 룻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 룻이 아무 희망도 없는 가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섬기고, 나오미가 룻에게 새길을 열어주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떠맡는 것도 전부 다 은혜 헤세드 사상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시짝처럼 내버린 가나안 세대에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남은 자,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언약의 예정 속에 들어온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으로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생각하고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으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의 신앙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밀어닥쳐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 집안의 가족사는 언약을 떠난 자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내려간 모압 생활 10년 동안에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마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다 죽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 집안에 세 여자 가부만 남았다는 말은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집안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마음먹고는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 너희의 고향으로 친척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얽혀있는 인연의 끈을 풀어주고 새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똑같이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남편도 있지 않고 아들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남편을 얻어 대를 이룰 수 있지만은 그도 없으니 달리 너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만약에 오늘 밤 내가 남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와 다시 결혼을 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나.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 고향으로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를 떠나고 룻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건유의 두 며느리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오르바와 나오미는 오르바는 떠났고 나오미는 끝까지 죽는 때까지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효심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효심이 깊으냐 그 차이가 아니라 나오미의 말을 두고 보면은 이 두 며느리의 차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15절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는 단순히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그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르바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시집 오면서 결혼하면서 유대인 집안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린 겁니다. 원래 자기 조상들을 섬긴 가나안 신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고 결혼을 통해 얻은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룻은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룻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결혼 통해서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시집을 왔다 보니까 시집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며느리가 그냥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보면은 룻은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내려왔다가 망해버린 집안에서 소망도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땅을 택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결혼 전까지 섬겨오던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언약 밖에 있던 자가 언약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경시대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당당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하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노라. 그 그리스도 하나의 믿음 가진 거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과 내가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사적인 사건이나 국가적인 큰 사건 아니라도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큰 문제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지만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보다 다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달 기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미리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는데, 성경을 들고도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겁니다. 룻은 이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에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게 어떤 일이더라도, 혹은 불행이고 혹은 비극이고 혹은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기 2장 20절의 시작해서 3장 4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룻기의 주제가 되는 말입니다. 고엘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갑자기 가난하게 됐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어질 때가 되면은, 지경이 되면은 혈연 가운데,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대를 잇게도 만들고, 부당한 보복을 당했으면 복수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가까운 친척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고 기업을 물을 자다, 고엘이라, 그리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구원을 뜻하는 가엘에서 누구에게 팔렸든지 간에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것, 그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고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은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룻은 들판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삭을 주러 간 곳이 다행스럽게도 친절한 사람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하도 열심히 룻이 젊은 여자가 일하려고 했으니까 추수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모르니까 사연을 설명합니다. 우리 엘리멜렉의 며느리인데 모함 여자라, 이방 여자인데, 거기 가서 다 남자들은 죽었는데 며느리 하나는 떠났지만 저 며느리는 나오미를 끝까지 효성으로 하고 하나님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내 딸아 그럽니다. 아마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좀 젊었겠지요. 그러고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못 대도록 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종들 보고 그 하루 종일 이삭 줍도록 하고, 룻이 이삭 줄 때는 그 곡식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 이삭을 떨어뜨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룻이 놀라서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
당신은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온 것까지 내가 다 들어서 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자꾸 축복의 말을 합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인데도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자. 이 바른 말 하면은 맞는데 기분 나쁩니다. 맞을수록 더 기분 나빠요. 우리는 복음으로 언어를 안 배워가지고 맞는 말을 해야 양심에 맞다고 생각하고 맞는 말을 해야 저를 도와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보고 내가 키가 좀 크잖아요. 목사님 왜 그리 키가 커요? 이러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쓸데없이 키가 커가지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맞는 말을 해줘야 돼요. 맞는 말이 아니라 복을 비는 말을.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고국 땅을 떠나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 여기에 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말을 듣고 자기 확인이 되잖아요. 야, 내가 남다른 효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망한 집안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에게 빼여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나타난 거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걸 알고 이 말을 합니다. 2장 20절에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시킵니다. 네 목욕해라. 그리고 기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몰래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에 발끝에 이불을 뒤집어 쓰라. 뭐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은 시어머니가 먹고 살려고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시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한 대로 자기 집안의 일을 책임져야 하는 친척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자다가 잠에 깬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언약을 착 확인시키는 겁니다. 룻은 자기 민족 모압 민족의 풍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율법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육신적인 호구지책을 위해서 몸을 파는 게 아닙니다. 룻과 이제는 자기 어머니가 된 나오미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보아스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나보다도 네게 기업 물을 책임이 더 가까운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봐서 책임을 지려면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은 책임 안 맡으면 내가 그 책임을 맡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와 가지고 장로들 10명을 정인으로 보아놓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세 남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그 이름으로 그 형제와 그 성 안에 있는 끊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룻의 기름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방 여자 룻은 결혼 후에 몰락한 집안의 위기에서 다른 신들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전에는 다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우리 민족이 다 그랬잖아요. 이제 룻은 자기 몸에 배인 과거, 자기 민족의 풍습을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풍습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말씀에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이제 룻은 이방 여자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게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형편을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맡길 때. 근데 내 운명을 맡긴 적이 없어. 내 운명을 내가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운명과 싸우려고 막 내가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 그 길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문제나 사건, 갈등 앞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자기 습성의 배인 대로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사는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낳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그러면은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모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서 정착하게 만든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후손을 이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누가요? 이방 여자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이 장로들이 10명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두 부인입니다. 야곱의 두 부인의 몸종, 그 부인 4명이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 세워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고, 누구로요? 이방 여자 룻이라이가. 어떤 여자입니까? 집안이 완전 망해버린 여자, 가부인 여자를 이 장로들이 그렇게까지 극찬하면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박성옥 청년 보고 네가 앞으로 청와대의 주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안 될 줄 확신입니까?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예를 들면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에브로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여자가 나오죠. 라헬과 레아가 나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군지 알죠? 창세기 38장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을 줘서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정표를 내세우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만든 여자입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룻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복을 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사실대로 말하고 막 지적하고 옳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이상한 민족이 태어나가지고 남 씹는 것을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겠어요. 내 배가 왜 아프요? 사돈이 논 사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밥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배 아픈 거는 참아도 남 잘 되는 거는 못 본다잖아. 그 배가 이상한 배요? 그러니까 남 칭찬을 못해요. 남 축복을 못해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주님 말했습니다. 복을 빌어줘서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거면 내게 온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사는 거는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한 대로 룻은 복을 받아서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고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그 우선으로 다윗이 왔어요. 복 빌어준 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나한테 한번 복 빌어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뭐라고 했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한 거를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만들어가지고 내 자녀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딸들을 보면, 어려움 당한 딸들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네가 룻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럼 받든 안 받든 내가 그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자 룻은 언약 밖에 있던 멸망자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보여주는 정인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방인의 구원의 증거로, 정인으로 룻이 계속 증거될 겁니다. 이방 여자 룻은 인생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세상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택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공포한 언약의 계승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언약 밖의 사람이었지만 룻은 결정적인 갈등의 순간에 세상 여론이나 풍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뒤덮인 가나안 세대에 언약 성취의 여정을 보는 남은 자, 렘넌트의 길을 보여주는 정인으로 섰습니다. 룻은 어둠을 가르는 빛의 망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캄캄한 칠흑 가던 바다 한가운데 등대 불빛이 팍 비칠 때 그 빛이 어둠을 가르고 한 선으로 착 가는 거 보이잖아요.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시대는 그런 시대였는데 룻이 있어가지고 이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오는 사무엘이 있어가지고 그 흑암을 가르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의 길을 쫙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사탄과 지옥, 죄와 사막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망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션이 뭐겠습니까? 이 망대에서 24시간 빛을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고 어둠의 재앙에서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파수꾼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상구산 기도를 24 하는 가운데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빛을 붙이는 파수망대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다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찾아가서 섬겼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듭니다. 그걸 인류의 유명한 석학이 호모데우스라 그랬어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그러잖아요. 호모데우스라.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사람 숫자만큼 많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24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25양답 영혼의 작품을 남기고 그것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는 전도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를 남은 자로 남겨놓으시고 어둠을 가르는 빛으로 빛의 망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룻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위험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세상 풍습이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약 백성,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의 축복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고 물러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